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니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듣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부지런히 달려오셨고 또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마는 12월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또 12월 동안에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한 해가 여러분 예측되게 됩니다. 이 12월 달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희망의 계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 12월 첫 번째 주일에 저는 중간지대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에 이런 머리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요 은둔 청년, 이런 타픽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홀로 방 안에 있는 청년이 51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특징은 외부와 단절된 채 혼자 방 안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이게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왜 은둔 청년이 늘어날까라고 할 때에 가장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취업난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승자와 패자만을 구별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점점 은둔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청소년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4.7%, 그러니까 은둔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51만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발표된 그런 하나의 통계인데 그 일본 뭐 잘 산다고 떵떵거리더니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이 형편없구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요즘 심각하게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전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더 악함이 몰려오고 원수막에 그냥 두지 않는 이 죄악에 물결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린 채 직장 생활도 변변하지 못한 채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미래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저의 심각한 남은 목회의 고민이고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한숨을 이제 푹 쉬고 아이 괜찮아, 우리 애들은 뭐 충분히 이 세상 내가 떠나도 충분히 잘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나는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아이 괜찮아 이렇게 장담할 아무도 사람이 없다는데 우리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청년 세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포로된 그런 시대라고 우리는 명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처음부터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화를 듭니다만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청년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자라요. 한 3개월, 4개월, 5개월 되는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같이 예쁠 때가 여러분 100일째나 맞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예뻐가지고 가끔 저도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아기가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응앵하고 돌아서면서 울면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때 심리학자들은 왜 그러느냐?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움은 다음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아이로부터 이 두려움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고 있는데 초고령 사회에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노후에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 이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노후가 안전하십니까? 노후에 먹고 살만한 거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노인에게도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정말 극복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365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그 부분 읽어볼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 길로 가다가 무슨 두려운 문제를 부딪힌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두려운 현상이 지금 부딪힌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 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후는 창세기 14장을 말하는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로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전쟁 가운데 롯이 붙들려갔다, 롯이 포로로 붙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지역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하 318명을 데리고 가서 포로에 붙잡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지금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 그 후에, 전쟁에서 이긴 그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승리 후에 야 할렐루야 아멘 이젠 겁날 것 없네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지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형통을 경험했을 때에, 내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믿을 만한 내 재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믿을 만한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졌을 때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오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표면적인 두려움이요, 하나는 심층적인 두려움,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인 그러한 두려움은 내가 일시적으로 이 전쟁에 이겼지만 저들이 어떻게 또 보복할지 모른다, 저들이 어떻게 나를 또 쳐들어올지, 자기 롯을 빼앗긴 것을 향하여 지금 다시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조카 롯을 빼왔지만은 저들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다시 그들이 공격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 아닙니까? 한 고비를 잘 이겼다고 해서, 한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해서, 한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넘어가면 또 한 곡에, 하나 넘어가면 또 한 곡에, 자녀 문제 해결하면 또 건강의 문제, 건강의 문제하면 재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온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후라도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표면적인 두려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내 자녀들이 지금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심층적으로 내면적으로 겪었던 두려움은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보상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보상은 내가 너에게 지금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나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줄게, 그리고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너 이제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모래 자녀처럼 내가 너희 자녀를 많게 하겠다, 이랬으면 아멘 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반문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한 심정,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감정 자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뻥친 거잖아요. 아들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내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아들을 줘요? 무슨 보상이 있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 중에 가장 뛰어난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밖에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세요? 아니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무슨 그것이 보상이에요? 아브라함 내면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하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은커녕 자식 하나 없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의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뭐합니까? 나는 종밖에 없습니다. 난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학 용어 중에 중간지대의 불안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한번 때려볼까요? 중간지대의 불안.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서커스 하는 사람이 여기서 막 줄을 매달고 휙 날라오고 이걸 탁 놓고 저기 오는 줄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참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쫙 이렇게 끈을 한번 해볼까? 그거 안 되는 거지. 예, 끈을 매서 쫙 이렇게 날라오다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줄이 쭉 날라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놓고 저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그네뛰기처럼 이게 가는 건데, 요 중간지대에 서커스 하는 사람은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단어가 한번 따라볼까요? 중간지대의 불안. 어쩌면 우리 인생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동안 우리는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며, 이 12월 달은 누구나 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우리는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월 초부터 계속 군대도 아닌데 맨날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부흥, 회복, 축복, 그 약속을 붙들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간증할 만한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 그 약속이 내게 경험적으로 오지 않아. 여전히 중간지대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러한 삶의 연속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모두가 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이 두 가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에서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평안과 평강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두려움 끝, 평강 시작. 두려움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여러분 그것이 염려예요. 염려하니까 두렵고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안이 하나도 없어. 얼굴 봐봐. 평안이 있나?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집사님, 권사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아이, 너나 잘 믿어라. 얼굴이 그게 뭐냐? 아이고, 완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면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진짜예요. 여러분, 눈빛에 얼굴에 써 있어요. 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이 두려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렇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약속한 자식을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바로 급하게 어떻게,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바로 3절에 자기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2절 그렇게 질문해 놓고 다시 한번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3절 자기가 질문해 놓고 자기가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말로 말하면 언제까지 우리 자녀를 주시렵니까?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대단히 불안해 있는 아브라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이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놓고 다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반응을 해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못해요. 제가 목회 쭉 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불안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교회를 옮기려고 그래요. 그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 임지를 좀 바꿔주세요. 가장 많이 듣는 주문 중에 하나예요. 저 여기서 이렇게 수고했거든요. 이렇게 땀 흘렸거든요.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데 가서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목회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받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보아요. 그때마다 제가 잘 위로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요.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봐봐. 조금만 더 참아 봐봐.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이겨내 봐봐.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러다가 내 상속자는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느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는 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우니까 지금 기다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오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앙생활은 내 방식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질문했던 것을 내가 답을 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질문했던 거, 내 삶에 일어났던 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 생각이 교정되지 않으면 두려움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올 때에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조금만 더 견뎌봐요. 조금만 하나님을 더 믿고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안 주셨습니까? 왜 그걸 못 참고 조금 있다가 금방 믿음을 포기합니까? 왜 믿음을 접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왜 신앙을 중단해 그만둡니까? 막 안타까울 때가, 하나님이 이렇게 막 복을 주시려고 이제 막 그러면 어디를 가버렸어. 달라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줘야 되겠네 이렇게 보면 안 보여. 그래서 세상에 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교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교정하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구나.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랬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조급한 걸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조금 더 견뎌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어떻게 교정시켜 주냐면,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임하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이라 되리라고 하시고.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는 자기 종이 자기 상속자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자인과 동시에 동일하게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을 막 찌르네, 어떤 사람은 그래, 저렇게 날 패네, 내가 무슨 도끼야 패게, 저렇게 찌르네, 내가 무슨 칼이야 찌르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교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니야,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태에서 난 자가 곧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시잖아. 여러분, 내가 고집했던 어떠한 주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정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왜?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 높은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이제 홍수가 나면 그 높은 바벨탑으로 올라가면 내가 이 두려움에서 해결될 거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원죄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하나님께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지금 한 일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기 아담이 몰래 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장님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숨었냐? 이렇게 찾으신 걸까요? 몰라서 하나님이 찾으셨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은 이렇게 대답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면 여러분 교제가 끊어지면, 교통이 끊어지면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를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은 360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임이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면 점점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살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두려운 날에는 다른 거 막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소통의 통로를 넓히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 여러분 굉장히 바쁜 시간들 보내지만 세상에 너무 바쁜 것에 여러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교제가 깊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넓은 비전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상속자는 내 태에서 날 거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여러분 5절 말씀 그렇게 딱 교정한 다음에 5절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했어요. 시작.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두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 이 꿈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은 어떤 꿈입니까? 그 꿈이 여러분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지신 분들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갖고 있었던 꿈은 빵 공장의 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팠던 시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이모 집에 가면, 이모집이 인천에서 그 인형제가라고 하는 큰 빵가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제과점이 없었어요. 극장 안에서 빵가게라고, 인천에서 가장 큰 빵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 외갓집에 있다가 1년에 여름방학 때 이모부 집에 놀러 가면 거기 빵 공장에서 빵 냄새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빵 냄새가 너무너무 빵 굽는 냄새가 나서 제가 몰래 들어갔더니 거기에 어머나, 내가 좋아하는 호도, 한 번도 못 먹었던 잣,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막 빵 냄새가 나는데 내가 막 자다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가서 몰래 밤에 들어갔다가 그 호두하고 잣을 훔쳐 나오다가 공장장한테, 거기서 자고 있는 공장장한테 들켜가지고, 이놈의 새끼 너는 남의 집에 와가지고 도둑질 한다고. 그다음부터 이 다음에 내가 빵 공장 해야지. 난 그래서는 빵을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그때 이번에 가서 그냥 빵을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둥그러진 것 같아. 빵순이가 돼버렸어.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진 꿈은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인간은 두 가지 꿈, 내가 가진 꿈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육적인 빵은 빨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빵, 말씀을 빵을 파는 빵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들이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꿈을, 그 비전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세요. 그게 달라요. 내가 꿈은 내가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 그 꿈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6개월 전부터 치열하게 하나님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엄청 그 이벤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서부터 여러분의 꿈을 관철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달 여러분은 씨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붙들고 내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온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베트남에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더워서 솔직한 얘기가 반바지, 반티, 그리고 밤에는 에어컨을 켜놓고 잤어요. 눈 감았다 뜨니까 한국의
비행기 타고 오니까 한개 떨어졌어. 어머나, 너무너무 추워. 눈이 쌓였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아닙니까? 한 곳은 아름다운 더위를 주시고 때로는 눈을 주셔서 힘들긴 했겠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작품,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보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만상이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은 여러분 옆에 있어요. 한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에만 여러분들이 몰두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듯이, 그 시편 8편의 다윗은 그가 지금 막 쫓기는 생활, 사울로부터 막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지금 자기 10년 동안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 시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푸신 달과 별을 보니, 참 그러면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이 사람을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도 보호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지난 1년, 아니 우리 교회 39년 오는 동안에 우리는 이 고백이 맞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나를 권고 인도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그러므로 너무 내 생활에만 밀접한, 나에게만 밀접되지 말고 눈을 들어 비전을 보시고 시야를 넓히시고 온 땅에 두루 충만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반드시 여러분 올해는 내년보다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오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이 중간지대의 이 두려움,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지금 내 문제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뼈를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편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